이 시간에는 기뻐라고 하는 주를 가지고 주의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저는 지난 한 주간을 무척이나 즐겁게 보냈습니다. 그 이유는 영국 프리미어리그에서 활약하고 있는 손흥민 선수 때문입니다. 모두가 잘 알고 있듯이 손흥민 선수는 한국 시간으로 지난 월요일 23일 새벽에 정규 시즌 마지막 경기인 노리치 시티와의 경기에서 2골을 넣었습니다. 22호 골, 23호 골을 넣었죠. 그리고는 득점왕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선수가 축구를 제일 잘하는 영국 프로축구에서 가장 많은 골을 넣었다는 그 소식은 저의 마음을 아주 뿌듯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손흥민 선수가 어떻게 이처럼 최고의 선수로 등극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지금의 손흥민 선수가 되기까지는 그의 아버지인 손웅정 씨의 헌신적인 노력과 절대적인 도움이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손웅정 씨는 우리나라 23세 이하의 국가대표 선수 출신입니다. 우리나라 프로축구에서 4년 동안 활약하면서 35경기에서 7골을 넣었습니다. 나름대로 준수한 활약을 했지만 그는 28세에 뜻하지 않은 부상으로 인해서 축구 선수 생활을 마감했습니다. 손흥정 씨는 나름대로 축구를 잘했지만 그는 늘 자신에 대해서 부끄러워했습니다. 왜냐하면 공격수임에도 불구하고 수비수 한 명을 제대로 제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즉 공을 잘 다룰 줄 몰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축구 선수 생활을 마감하고 축구 교실을 열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걸었던 부끄러운 길을 후학들은 걷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축구 교실에 온 많은 학생들에게 가르친 것은 공을 다루는 훈련이었습니다. 손흥민 선수도 어렸을 때에 그의 아버지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손웅정 씨는 아들이 공을 잘 다룰 때까지 일체 다른 훈련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공을 가지고 차고 그리고 머리를 헤딩하고 하는 리프팅이라고 하죠. 그 일을 계속해서 훈련하게 했지 다른 사람에게 패스하거나 슛을 연습을 전혀 시키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의 경험에 의하면 경기장에서 아무리 좋은 기회가 온다 할지라도 공을 잘 다룰 수 없다면 그 기회를 살릴 수 없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루하지만 철저하게 기본기 훈련을 시켰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말에 의하면 아버지가 공을 주고 그 공을 자신이 발로 차면서 계속해서 다루고 그 훈련이 끝날 때까지가 40분이 걸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40분 동안 공을 땅에 한 번도 떨어뜨리지 않고 계속해서 공을 다루는 훈련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덕분에 손흥민 선수는 자신에게 패스로 오는 공을 잘 다룹니다. 사람들이 볼 때에는 그가 슛을 아주 간결하고 깔끔하게 잘합니다. 그런데 슛을 잘하는 이유는 그가 자신에게 온 공을 슛하기 좋은 지점에 잘 갖다 놓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공을 슛하기 어려운 자리에 놓는다면 슛을 제대로 할 수가 없겠지요. 잠시 우리는 손흥민 선수의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어렸을 때 모습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린 시절 그가 공을 다루는 훈련을 계속해서 했을 때에 그것이 얼마나 좋았을까요? 결코 좋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어린 선수 입장에서 볼 때에 공을 가지고 훈련하는 것보다는 또래 친구들과 함께 공을 차며
경기하는 것이 더 재밌었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공을 혼자 다루는 것과 공을 가지고 패스하며 슛하는 것 중에 무엇이 더 즐거웠겠습니까? 친구들이 경기에 나가서 골을 넣었다는 소식을 들을 때에 슛을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손흥민 선수는 기분이 어떠했겠습니까? 어쩌면 자신이 하는 훈련을 그만두고 다른 친구들처럼 열심히 패스하고 열심히 경기에 나가서 슛을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손흥민 선수가 당시에 다른 친구들이 하는 것을 그대로 따라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 당시에 재밌고 그 당시에 즐거운 일을 따라갔다면 지금의 손흥민 선수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의 손흥민 선수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린 시절에 당장 재밌고 즐겁고 하고 싶은 일이 있었지만 그 일을 참고 그 일을 하고 싶은 유혹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주 평범하지만 분명한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당장에 좋은 것이 나중에도 꼭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손흥민 선수가 어렸을 때의 공을 다루는 것보다 슛하는 것이 더 좋았겠지요. 그랬다면 지금의 좋은 모습에 이를 수 없었겠죠. 반대로 본다면 지금 좋지 않은 것이 나중에도 꼭 좋지 않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좋고 즐거운 것은 나중에는 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힘든 것이 나중에는 아주 좋은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의 손흥민 선수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아버지 손흥정 씨의 삶을 그는 인정하고 믿고 따랐기 때문입니다. 그의 아버지 훈련은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삶의 경험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의 삶을 인정하였기 때문에 그는 힘들고 지루한 훈련을 계속해서 이어갔습니다. 만약에 그의 아버지가 그에게 시킨 훈련이 삶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머리에서 나온 것이었다면 어떠했겠습니까? 순간순간 바뀌었을 겁니다. 훈련하는 방법이 달라졌을 겁니다. 그러면 한결같이 않음을 아들이 알고 그의 아버지의 말을 따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같은 말이라 할지라도 그 말이 머리에서 나왔느냐 삶에서 나왔느냐에 따라서 그 말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반응을 달리합니다. 그렇죠. 좋은 말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삶에서 나온 진실된 말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우리는 손흥민 선수를 보면서 좋은 부모와 좋은 자녀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좋은 부모는 자신의 자녀에게 자신의 삶을 남긴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은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남기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남길 때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쩌면 많은 물질을 남기고 싶을 수도 있을 겁니다. 특별한 기술을 남기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유능하고 능력 있는 사람과 관계 맺음을 통하여서 인맥을 넓히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요즘 고물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돈의 가치가 하루가 다르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제 유명하고 힘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초라한 모습으로
전락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물질을 남긴다고 하는 것이 지금은 대단한 것 같아도 어느 순간에는 그 물질이 크게 위축되심을 갖게 됨을 보게 됩니다. 기술이 새롭게 발전됨을 보면서 지금 가지고 있는 뛰어난 기술이 몇 년 후에는 평범한 기술이 될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유능한 사람이 또 유명한 사람이 머지않아서 평범하고 그리고 일상적인 사람으로 전락할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에게 무엇을 남기는 것이 좋겠습니까?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말씀 20절 함께 보겠습니다. 아멘. 말씀을 보면 아비가, 즉 아버지, 즉 부모가 아들에게, 자녀에게 하는 말입니다. 자녀에게 하는 말이 내 말에 주의하라 라고 말합니다. 말을 잘 들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귀를 기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먼저 부모의 자리에서 본다면 자신이 하는 말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말에 주의해라,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자녀와 부모의 자리가 다르다는 데 있습니다. 자리가 다르다고 하는 것은 공간적인 자리가 다르다고 하는 것도 되겠지만 부모와 자녀가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마주하는 세상과 대상이 다릅니다. 무엇을 말하냐면 부모가 볼 때에 중요한 것이 자녀가 볼 때에는 중요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부모가 볼 때는 이것이 꼭 있어야 된다고 여기는 것이지만 자녀가 볼 때에는 그렇지 아니할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만약에 부모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자녀는 똑같이 중요하게 여긴다면 굳이 자녀에게 내 말에 주의하고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라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똑같은 자리에 있다면, 똑같은 생각이라면 부모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자녀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이죠.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내 말을 주의하고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는 중요하게 여기지만 자녀들은 중요하지 않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볼 때에는 꼭 필요한 것이지만 자녀가 볼 때에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에게 이 말 꼭 들어야 된다,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라고 말을 합니다. 다시금 손흥민 선수를 생각해 봅시다. 손흥민 선수가 어린 시절에 주위에 있는 친구들이 축구하면서 슛을 하고 골을 넣습니다.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슛하면 안 된다, 계속해서 공을 다루는 훈련을 하라 라고 말을 했을 때에 그 말이 잘 이해가 됐겠습니까? 아마 그 말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말을 내가 왜 들어야 될지 자신이 잘 이해할 수가 없었겠지요. 지금 본문에 있는 말씀이 그런 상황입니다. 아버지는 중요하게 여기는데 부모는 이것이 꼭 있어야 된다고 여기는데 자녀는 정말입니까? 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말하는 겁니다. 꼭 들어야 된다. 그리고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귀를 기울인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 귀를 기울입니까? 어떤 소리가 잘 들리지 않을 때입니다. 소리가 잘 들리지 않을 때에 우린 귀를 갖다 대죠.
그러면서 귀를 기울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귀를 기울일 때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꼭 입을 다문다는 데 있습니다. 귀를 기울이면서 떠드는 사람은 없습니다. 귀를 기울일 때는 반드시 입을 다뭅니다. 침묵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말이 너는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내가 말할 때에 네 생각을 말하기보다는 내 말을 끝까지 잘 들으라 하는 것입니다. 내 말을 다 들을 때까지 네가 하고 싶은 말을 멈추라는 겁니다. 내 생각이 너에게 잘 전달 때까지 너의 생각을 갖고 내 말을 판단하지 말고 끝까지 들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왜 이렇게 자녀에게 간곡하게 자신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고 할까요? 그것은 모든 부모가 같은 마음인데 자신의 삶이 자녀의 인생에 디딤돌이 되고 발판이 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녀가 자신 위에 서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자신 위에 산다고 하는 것은 부모가 밑에 누워있고 자녀가 부모의 등을 밟는다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삶이 자녀들의 삶에 하나의 발판이 되어서 그 삶을 바탕으로 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디딤돌, 발판이란 말을 우리가 사다리판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우리 교회 시계를 맞추기 위해서 사다리에 오른 적이 있습니다. 사다리에 오를 때에는 한 발을 그 사다리 다리에 올리고 그 다음 다리를 이렇게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체중이 실리죠. 근데 제가 지금 몸이 무거워서 그런지 아니면 사다리가 고장나서 그런지 첫 발판을 딱 밟고 오르려 하는데 그 발판이 밑으로 가라앉았습니다. 만약에 첫 번째 발판이 아니라 세 번째, 네 번째 발판이었다면 저는 바닥으로 떨어졌겠죠. 감사하게도 첫 번째 발판이었기 때문에 다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말하냐면 발판은 튼튼해야 됩니다. 발판은 견고해야 합니다. 발판이 약하다면 디딤돌이 견고하지 않다면 그 위에 섰을 때에 넘어지고 다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말합니다. 너는 내 말에 주의해라. 내 말을 잘 듣고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한 이유는 자신의 자녀가 자신의 삶이 위에 서서 위로 더 올라가기를 원하기 때문이죠. 부모로서 자녀의 인생에 발판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질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삶 가운데 노력해서 얻은 것입니다. 내 삶의 전체가 아니요 삶의 일부입니다. 말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이 어떤 말을 경험적으로 알고 깨닫기까지는 수십 년간의 경험이 필요합니다. 넘어짐도 있고 쓰러짐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 깨닫는 것이 한마디 말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부모가 자녀에게 물질을 남기라고 하지 않고 자신의 인생을 남기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너는 내 말에 주의하고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을 이어갑니다. 21절에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 마음속에 지키라. 아멘. 우리는 20절에서 21절로 넘어갈 때에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20절에서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21절에서
내 말이 네 귀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하면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그런데 21절에 하는 말이 그것을 내가 너에게 준 말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고 하니까 잘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부모가 준 말을 글자로 써서 들고 다니면서 뭐라는 것인가? 참으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말씀을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은 말씀이 틀렸다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더욱 깊게 살펴야 한다는 것을 말하지요. 21절에서 왜 들은 말을 귀가 아닌 눈에서 떠나지 말라고 했겠습니까? 말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말이 어떻게 눈에서 떠나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들은 말이 눈에서 떠나지 아니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들은 말이 지식이 되지 아니하고 그 말이 삶의 시선이 될 때에 가능합니다. 들은 말을 잘 지킨다고 하는 것은 그 말을 흘려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들은 말이 삶의 시선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부자가 자녀에게 죽으면서 많은 재산을 남겨주면서 이런 말을 했답니다. 돈이 많으니까 너는 절대로 사람 믿지 마라. 네가 가까이 하는 사람이 네 돈을 가져갈 줄 모른다. 이 말을 남겼다는 거예요. 이 말이 이 자녀의 삶의 시선이 되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간에 자신을 가까이 하면 내 돈 가져가려고 하는 사람이구나 하면서 의도적으로 멀리한 겁니다. 말이 삶의 시선이 되었습니다. 그 자녀가 나이가 들었을 때에 과연 주위에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물질은 많았지만 쓸쓸하게 그의 삶을 마감할 수밖에 없었지요.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주는 말이 시선이 될 때가 있습니다. 어디가 서든지 베풀며 살아라. 어디가 서든지 남에게 도움을 받으려고 하기보다는 먼저 도우며 살라 라고 말했는데 그 말이 시선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디서든지 도우려고 합니다. 돕는 것은 물질이 있어서만 돕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 옆에 있을 때에 좋은 자리에 내줄 줄 알고 누군가 침묵하고 있을 때에 먼저 말을 걸어서 그 사람이라고 말하게끔 해주고 이게 무엇입니까? 도우며 사는 겁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항상 감사하며 살라고 하는 말을 했고 그 말이 자녀의 삶의 시선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그 속에서 감사할 일을 찾습니다. 좋은 것을 보려고 합니다. 앞으로 좋은 것이 일어날 그럴 가능성을 바라보며 삽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말이 시선으로 자리 잡게 했을 때에 경험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삶의 시선이 있다고 하는 것은 삶을 보는 눈이 일정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삶의 시선이 없다고 하는 것은 살아가면서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보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분에 따라서 이리저리 흔들며 사는 것을 말하지요.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 손정우 씨는 축구의 시선이 분명했습니다. 개인의 실력이 있어야 경기장에서 할 일이 많다는 겁니다. 개인의 실력이 부족하면 경기장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지만 실력이 많으면 많을수록 할 수 있는 일이 많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자신의 자녀가 일정한 실력에 이를 때까지 계속해서 개인적인 훈련에 집중하게 했습니다. 삶의 시선이 분명하면 그림을 그릴 때에 정확하게 그립니다. 삶의 시선이 흔들리면 그림을 그릴 때에 제대로 그리지 못하죠. 우리가 용두삼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머리는 용인데 꼬리는 뱀이 되는 겁니다. 삶의 시선이 일정하지 않으면 삶의 그림을 제대로 그릴 수가 없습니다. 들은 말이 지식이 되지 아니하고 그 말을 볼 수 있도록 그 말이 삶의 시선이 될 때에 삶의 그림을 제대로 그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자신이 들은 말이 삶의 시선이 된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변하기 때문입니다. 삶이 흔들리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의 시선이 흔들리지 아니하면 어느 순간에 자신의 인생에 그리는 그림이 하나하나 드러나게 됩니다. 삶의 시선이 분명하지 않으면 삶은 헛되겠지요. 그래서 오늘 성경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봅니다. 그것은 성도들에게 생명이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됩니다. 아, 네. 들은 말을 가지고 그 말이 삶의 시선이 되면 생명을 얻는다는 겁니다. 생명을 얻는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농사로 이해하면 좋습니다. 씨앗을 뿌렸습니다. 여기에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은 씨앗이 싹이 나는 거고 싹이 나 자라는 거고 열매 맺을 때에 생명이 있다고 합니다.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은 지금 무언가 없던 것이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라 심은 것이 계속하다 자라고 성장하여 열매 맺는 것을 말하지요. 생명이 없다고 하는 것은 심었지만 싹이 나지 않거나 싹이 났지만 자라지 않거나 자랐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면 생명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말씀을 봅니다. 우리는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그런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그 말이 삶의 시선이 될 때에 그 말을 통해서 생명을 얻는다, 열매를 얻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물을 것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의 육체의 부모가 내게 주는 모든 말이 다 이렇게 될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는 아버지 말대로 축구해서 그의 축구가 꽃을 피웠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가 아버지의 말대로 가정을 이룬다고 해서 가정이 꽃을 피우겠습니까? 그러하지 아니함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람의 말은 일정 부분에서는 꽃을 피울 수 있지만 모든 부분에서 꽃을 피우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기 우리는 우리에게 모든 부분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 맺게 하시며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시설이 되어서 우리 마음속에 삶 가운데 자리 잡을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열매 맺게 하여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내 마음속에 자리 잡은 주의 말씀을 내가 끝까지 붙잡을 수 있느냐에 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줍니다. 23절 함께 봅니다. 모든 지키라는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23절에 있는 말씀은 지킬 것이 있는데 내 마음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내 마음은 내가 생각하고 내가 주장하는 마음이 아니라 20절부터 이어지는 것처럼 아버지가 너에게 준 말이 마음속에 자리 잡았는데 그 자리 잡은 말을 지키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내 마음에 자리를 잡았다면 그 말씀을 계속해서 지키며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생명의 역사, 하나님 주신 말씀이 씨앗이 싹이 되고 자라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는 귀한 역사로 이끌어 주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서 잃지 아니게 됨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 알지만 그것이 어려움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주의 말씀이 자리 잡은 마음을 끝까지 유지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는 말씀을 귀 기울이신 분입니다. 그 말씀을 삶 가운데 자리 잡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의 시선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기에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이 사람은 심판받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멀어질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사람이라고 보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 사람은 주인이라고 말하였지만 예수님은 이 사람은 잃어버린 사람이요 하나님이 찾을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삶 가운데 자리 잡아서 말씀의 시선을 항상 유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로 보내시는 데서 멈추지 않고 이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자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시고 그 말씀을 마음속에 두고 그 말씀을 삶의 시선으로 삼을 때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내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수 없지만 그 말씀을 지키시고 그 말씀을 삶의 시선으로 삼으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충분히 주의 말씀을 지키고 붙잡고 나가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기뻐입니다. 기뻐라고 하는 말은 영어 표현이죠. 구원과 붙잡는 사람, 유지하는 사람, 지키는 사람을 말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흘러가지 않고 우리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시선이 되기를 주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신의 삶 가운데 경험한 가장 중요한 일을 자녀들이 듣고 지키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키퍼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이 삶의 시선을 잡고 주의 말씀을 지키는 키퍼가 될 때에 우리 삶 가운데는 주의 은혜가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입니다. 쌓인 그 은혜 자리에서 우리의 뒤를 돌아보십시오. 삶을 돌아보십시오. 그러면
삶의 주의 은혜가 차곡차곡 쌓였음을 봅니다. 그러면 은혜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지키는 기뻐가 주의 은혜가 삶 가운데 쌓여서 주의 은혜가 기쁨을 알고 내 삶 가운데 주의 은혜가 기뻐라고 말하겠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 제목처럼 주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 꼭 됩시다. 이를 위하여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가운데 말씀을 지켜 말씀이 삶의 시선이 되는 가운데 주의 은혜가 삶 가운데 차곡차곡 쌓여서 우리의 인생을 뒤돌아볼 때마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가 너무나 깊습니다. 그래서 주의 은혜는 기뻐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